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언어 소통이나 비자 문제 등으로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코로나 사태를 두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환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교리의 원천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내부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으로 교도들을 은밀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신천지의 조직 관리 실태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마스크 대란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엔 언어 소통이나 비자 문제 등으로 마스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데다 집단 감염의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한국인들조차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스크 구입이란 먼 나라 얘기입니다. 사업주의 허락 없인 외출이 어렵고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이나 일용직 현장 근무 중에 마스크를 사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활이 어렵다니까 일 안 하면 또 안 되겠지 해서 지금 출퇴근하고 있는데 안 그러면 뭐 사지도 못해요. 나는 갔다 오면 다 팔려버리고 그냥 집에 와서는 7시가 되는데 사실 일하는데 쉬는 시간도 좀 뭐 짧지 10분도 안 되고 쉬는데. 비자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들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공장 가동력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면서 생계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ไวรัสโคโรนาถ้าเกิดเหตุการณ์แบบนี้ก็ยากครับเวลาโรงงานอะไรก็ 외국인 노동자들은 함께 일하거나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집단으로 감염될까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 이주 노동자는 마땅히 방어할 수단이 없어 최대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สิ่งแรกก็คือกลัวเราจะไปติดจากข้างนอกแล้วมาติดคนที่ทำงานด้วยกันนะ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ไวรัสตัวนี้มันขยายเร็วมากเพราะว่าการป้องกันก็ไม่ค่อยมีเท่าไหร่เพราะว่าบางครั้งเราอาจจะไปสัมผัสสิ่งต่างๆทำให้เราติดเชื้อไวรัสได้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진을 받아도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이들의 신상을 알릴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모르는 외국인도 많고 난민 출신 노동자들의 경우 강제 추방의 두려움으로 검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주민 사역자들의 의견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코로나19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주 노동자들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두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는 이처럼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뿐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교도들을 포섭한다고 합니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은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단 신천지는 선택받은 14만 4천 명만이 죽지 않고 육체 영생한다는 이른바 조건부 종말론을 가르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4만 4천이란 숫자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를 근거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뤄지면 14만 4천 명이 세계를 다스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때가 올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그리고 그때 신천지 교도들의 육체에 순교자들의 영이 들어와 영원히 살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신천지의 교리는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단 전문가들은 다른 성경에 비해 상징과 비유가 많아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통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고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틈새를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교묘하게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비롭고 신기하게 들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거의 모든 이단들, 신천지든, 그 다음에 하나님교회 안상홍이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통일교든 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자기들한테 이루어진 거다. 이단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천지는 육체 영생과 14만 4천과 같은 핵심 교리를 신도들이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미호계 교리를 사용합니다. 미호계 교리는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비유적으로 풀이해서 교도들이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하도록 교육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비유풀이를 지속적으로 접하며 세뇌된 교도들은 이만희 교주가 핵심 교리의 내용을 상황에 맞게 변칙적으로 적용하거나 해석하더라도 전혀 거부감 없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례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의 교리대로라면 선택받은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환란이나 질병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 신천지가 직격탄을 맞게 되자 이만희 교주는 이 상황을 말씀을 이루기 위한 환란의 때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 교도들이 이처럼 정통교회에 반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맹신하는 이유는 비유적 시각에서 성경 풀이를 제시해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천지의 교리대로 육체 영생을 통해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개개인의 욕망도 영향을 끼친다고 봤습니다. 학교 자퇴하고 팀전은 가정도 포기하고 이혼, 가출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14만 4천에 들어가서 세계를 지배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산다는 그 망상 때문에 그런 거죠. 이단 전문가들은 성도들이 이단 신천지의 교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려면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정통교회가 요한계시록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정통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그것을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내부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으로 비밀리에 교도들을 관리해온 사실이 구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S라인이란 이름의 이 앱은 계산기 앱으로 위장돼 있어 외부에서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도들의 예배 출석을 QR코드로 관리하는 등 치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윤인경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있는 한 평범한 계산기 앱. 몇 가지 숫자와 부호를 입력해보니 실제 계산기 앱처럼 작동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자 신천지 비밀 앱인 S라인이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좀 가족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어플을 통해서 신천지인 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었거든요. 언뜻 봐서는 모르게 계산기로 만든 것 같아요. 신천지는 코로나19로 대규모 집회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앱에는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교도들에게 내리는 지시와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올라왔고 공지사항엔 신천지의 우호적인 기사 링크가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신천지 교도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이 앱은 고유번호를 입력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란 신천지에 입교한 모든 교도들에게 부여되는 번호로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합니다. 앞자리는 신천지에 입교한 날짜를, 뒷자리는 같은 날짜에 몇 번째로 입교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연도가 아닌 신천지가 설립된 1984년을 기준으로 한 일명 신천기를 사용했습니다. 신천지가 내부 통신망으로 교도들의 예배 출석을 관리한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신천지는 수요일과 일요일 예배가 끝나면 스크린에 QR코드를 띄워 출석을 인증하도록 하고 인증을 하지 않으면 바로 담당 구역장이 연락을 하는 등 철저한 전산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예배에 빠지는 횟수가 잦을 경우엔 심령 유약자로 분류해 집중 감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에 예배 출석한 사람도 무조건 다 알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예배는 안 드려도 인증은 하려고 해요. 막 대리 인증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인증에 목숨을 걸어요. 왜냐면 예배에 나오지 않은 천국갈 생각하지 말라고 이만희가 그랬었기 때문에. 신천지의 모든 집회와 모임이 중단된 현 상황에서 이 같은 관리는 더욱 철저해질 것이란 게 탈퇴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탈퇴자들은 앱을 통한 관리뿐 아니라 각 구역별로 매일 교도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며 생활을 보고하게 하는 등 면밀한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구TV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유창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의 뒤를 이을 후계구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떤지 보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물이 각종 폐기물이나 항생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수질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편의점이 국내에 도입된 지 38년이 지났습니다. 그저 신기한 가게에서 국민생활 플랫폼으로 성장한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영생불사를 주장하던 이만희 교주의 노쇠한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후계자, 즉 포스트 이만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본래 부인인 유모 씨가 집권하거나 인천 마태 집화장을 지낸 양아들 이모 씨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신천지는 이미 교리를 교묘하게 바꾸는 교리변개 작업으로 이만희 씨의 사후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모세에 빗대고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따르는 신도만이 살아남는다는 식입니다. 반면 분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새천지라는 분파가 생겼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단의 경우 교주가 사망하더라도 어떤 모습으로든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회 안팎으로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이 죽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생명의 요람으로 불리는 바다가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골칫덩이는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특히 5mm 이하로 잘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은 바닷속 생물에 축적되면서 환경은 물론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로 흘러가는 강에는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항생제가 다량으로 유입되면서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 항생제로는 죽일 수 없는 슈퍼버그가 출현한 겁니다. 영국 경제학자 짐 오닐은 2050년엔 슈퍼버그로 인해 3초당 1명씩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에 편의점이 등장한 지 38년이 됐습니다. 초창기 신기한 가게나 비싼 슈퍼마켓에 불과했던 편의점은 접근성과 편의성에 차별화까지 더해 국내 대표 유통망으로 성장했습니다. 2016년에는 전국 편의점 수가 3만 개를 넘어섰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최근엔 삼겹살 젤리 같은 컨슈머, 즉 소비 과정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상품이나 배달 서비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점포 수가 4만 개를 넘어선 현재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베니스 운하엔 사라진 듯 보이지 않던 물고기가 떼를 지어다니고 백조가 돌아왔습니다. 바다 건너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중국의 뿌연 하늘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공장이 가동을 멈췄고 자동차 이동이 줄었습니다. 관광지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코로나의 역설입니다. 머지않아 모든 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지만 맑은 물과 깨끗한 하늘이 주는 의미를 잊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주요 찬양 집회가 전면 취소되면서 기독교계가 온라인 워십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교계 언론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와 관련해 교계의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최로희 기자와 조유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주요 찬양 집회가 전면 취소되면서 기독문화계가 온라인 워십을 마련했습니다. 광야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찬양 집회는 김동호 목사를 시작으로 최인혁, 송정미, 송솔나무, 헤리티지, 비콰이어 등 다양한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합니다. 예배는 24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유튜브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온라인 모금도 마련됩니다.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의 손길이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예능 청년교회도 나눔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17일 오전 청년들은 직접 준비한 손편지와 함께 반찬과 마스크를 종로구 인근 소외계층 약 4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예능교회 조건의 목사는 코로나로 특히나 힘든 독거노인분들께 반찬 나눔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청년뿐만 아닌 신앙인들이 낮은 이들을 돕는 일에 더 많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능청년교회는 5년 전 젊은이들의 주도적인 신앙을 위해 본교회인 예능교회로부터 재정적으로 분리 독립한 교회입니다. 구TV 뉴스 최로입니다. 최근 일부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교회를 포함한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매뉴얼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전망입니다. 김용삼 제1차관은 20일 교계언론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종교계에도 구체적인 방역 매뉴얼을 마련해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정부와 지자체도 최대한 방역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교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160국을 넘어섰습니다. 입국 제한 국가가 증가하자 외교부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을 재고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모든 입국자들은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가 진단 앱을 설치해 입국 후 14일 동안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각국의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주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미 간 7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이에 주한미군 사령부가 4월 1일로 예고한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반대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우선 타결도 이뤄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 외교 전문가는 한미가 협상을 재개하거나 미국이 일단 자체 예산으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이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국 중앙은행에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래입니다. 이번 스와프는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 타격을 대비해 달러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으로 기간은 최소 6개월, 오는 9월 19일까지입니다. 올해 5월 열릴 예정이던 제73회 칸 국제영화제가 코로나19 여파로 결국 연기됐습니다. 베를린, 베네치아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칸 영화제가 일정 자체를 연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화제 집행위는 그동안 예정대로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지만 프랑스 정부가 이동 금지령을 내리는 등 상황이 악화돼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6월 말이나 7월 초에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엔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9일 기준 전체 확진자 8,565명 가운데 20대가 2,358명, 전체의 28%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50대가 많았고 40대, 60대 순이었습니다. 20대 확진자가 유독 많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20대의 경우 사회활동이 비교적 활발해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많고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는 선입견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육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온누리교회는 19일 해운대구청을 방문해 생필품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생필품 키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온누리교회에서 햇반, 라면, 컵밥과 각종 밑반찬 등을 넣어 직접 제작한 겁니다.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 키트 60개는 구청에서 선정한 각 가정으로 전달됩니다.
온누리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해 감리회 3남연회에도 5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부산 동지방을 비롯한 부산 지역 미자립교회 35곳을 선정해 임대료를 후원했습니다. 상도교회 박신호 교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월드뷰티엔즈는 19일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녹차 세정수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월드뷰티엔즈는 세정수 2,000개를 대구 지역 병원과 미자립교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월드뷰티엔즈 이사장 장원일 목사는 기존 알코올 소독제가 피부를 자극한다며 SG 코스메틱, 김수현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개발한 세정수는 알코올과 에탄올이 들어있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 교단 공적 자금을 긴급 지원합니다. 공적 자금은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낸 11조의 절반을 총회로 헌금해 어려운 교회 목회자의 생활을 돕는 게 목적입니다. 기장총회는 임대료와 이자 등의 지원이 필요한 곳을 조사하고 450여 미자립 교회에 33만 원씩, 추가로 200여 교회에 4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단 소속 교회로부터 긴급 구호 헌금을 요청하고 추후 피해 지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0 기독교사 대회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1년 뒤로 연기됐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천재지변 수준의 감염병 사태로 여름방학이 줄어들면서 대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며 기독교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대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게 20년 넘게 지속해온 가정방문 캠페인도 온라인 가정방문으로 대체할 방침입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TV는 예배 참석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주일 예배 실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